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의 관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교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교제는 무엇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힘써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겠죠. 그런데 그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하셨던 그런 분이죠. 예수님의 그 교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한 4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곁에 모여들죠. 본문에 보면 순수한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3가지 사역에 주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병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삼중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은 지금 2가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유로 백성들이 모여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주님의 취하신 행동,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이렇게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까요? 누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생활을 그 복음서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수고가 이만저만한 그런 수고가 아니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에서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말씀 듣고 병 고치고 계속 줄 서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우선순위의 교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올려놓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둥이, 우리 희성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학교 갔다 오면 요즘 방학에서 조금 덜한데 얼마나 그냥 뺑뺑뺑뺑 도는지 몰라요. 네. 뭐 피아노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가만히 보면 아빠보다 더 바빠. 네. 근데 아이들만 바쁩니까? 어른들도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다가도 바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바쁘니까 기도에 또 이렇게 걸러먹기도 하고, 또 큐티하는 사람들,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을 갖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어버리고, 오늘 하루쯤 안 하면 어때? 그리고 자꾸 미루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바쁜 일상, 그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뭐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네. 우리가 바쁘니까 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힘써야 돼요. 바쁘니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바쁘게 현 그 세대에 더 바쁘셨겠죠. 근데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힘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였다. 바쁘다고 뒤로 미루지 않았다. 그렇죠? 지혜로운 주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제를 가지셨다. 자, 그 말씀을 여러 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한번 따라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는 기도처거든요. 기도처. 이 감난산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막바지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잘 아시죠?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어디서 만나셨느냐? 감난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그 애끓는 기도를 드리셨던 곳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 습관을 따라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십자가를 놓고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했던 기도도 거기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습관화 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기에 습관화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습관이 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습관이 된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감난산으로 그 예수님을 그 팔아넘기고 그 체포하도록 돕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죠. 근데 감람산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항상 어디 가시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가면 예수님 만나고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관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들이닥친 거예요. 거기서 체포를 당하셨는데, 그 정도로 제자들이 알 정도로 습관화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원칙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첫 번 우선순위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렇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정신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교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 한적한 그런 장소, 그 시간대를 이렇게 결정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늘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그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큐티. 그래서 이것은 조용한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용한 시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골방 같은데, 요즘 골방 같은데 없으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큐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한적한, 조용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한적한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신 그 강준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조용한 시간을 어디서 가지시느냐면 우리 농 있지 않습니까? 농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장농 농이죠. 장농. 농을 하나 비우셨대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 특별히 한적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어려우니까 농 하나 전체를 비워서 자기 골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주님과 같이 한적한 장소와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그 교제의 원칙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교제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자, 따라서 볼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충분하게 기도하셨다는 거. 그렇죠. 나 이제 바쁘니까 이제 그만 딱 짧게 하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충분한 시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 결정의 그런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만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은 그냥 홀로 결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여간 끝장을 볼 때까지 주님은 그 감난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최후 결정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바른 결정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교제의 4가지 원칙. 자,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였다. 2번째는요, 습관화되셨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하셨다. 그 다음에요,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교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을까요? 언제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네. 근데 우리가 사역하면서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왜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있으시죠? 스마트폰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하루 종일 쓰게 되면 밤에 어떻게 하세요? 충전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방전돼서 못 쓰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어요. 충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역만 하다 보니까 계속 방전, 또 방전, 사역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사역인데 계속 사역하고 일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방전될 대로 방전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바빠서 힘들고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정말 바빠서 힘든 겁니까? 일상이?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 성령의 또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교제 시간. 그 교제 시간은 그래서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후순위로 밀리면 안 돼요. 오늘 바쁘니까. 아니에요. 바쁘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엔 더 하셔야 돼요. 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형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제의 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본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뭐합니까? 묻고. 자, 묻고 뭐예요? 자, 따르습니다. 묻고, 듣고, 행하다. 그렇죠? 묻고, 듣고, 행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듣고, 그렇게 행하니까 틀림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막 일을 해치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면 안 하고. 네.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를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질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헝클어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그 좋은 그 면모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힘썼던 그 면모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크고 능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얼마나 큰 그런 일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타국의 임금도 인정할 만큼 얼마나 탁월한 인재였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3번. 3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 번은 만나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 네,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면 몇 시간입니까? 네. 아프다. 뭐 얘기하나? 하나님한테. 뭐 하나 그 시간. 처음부터 11조 하려고 하지 말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점점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막 2시간 몇 분 그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이제 하다가 이제 11조만큼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숙한 거죠. 그게 시간이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3번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유대 전통이에요. 유대 전통. 9시에 12시에 3시 이렇게 전통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형식적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 형식적 만남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러니까 사탄이 뭘 뺏으려고 그래요? 이 기도 시간 뺏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뺏으려고 혈안이 된 기도 시간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안심케 하지 마세요. 얘는 안심이야. 얘는 안심이야. 얘 기도 안 해. 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없고 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도 없어. 얘 안심이야. 이게 내 밥이야. 이게 내 밥. 이게 내 밥그릇이야. 전혀 사탄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결코 내어놓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을 붙들어요. 이런 바쁜 건 나중치고요. 생명이 위협한데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붙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깊은 영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역보다 바쁜 일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면, 자,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신앙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꾸 한쪽에 치우쳐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저는 않습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분들은. 설득이 잘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주일 예배 드리셔야죠. 함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이게 설득이 됩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화이트 타임, 이 큐티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5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면 좋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다 내보세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방편으로 교제하느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할 거냐? 자, 감사, 회개, 기도, 말씀, 찬양. 이게 뭐 다 안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두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할 거냐? 교제하는데 뭐 할 거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침에 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할 일들이 없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 산 거 참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내용들이 있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네. 이런 좀 많은 순서가 허락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왜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님 앞에 구하고. 네. 그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초기에.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단에서 예배당에 가서 이제 듣게 되면 꼭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집에 가서. 그리고 제 이제 그 옛날 쓰던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색과 줄이 쳐져 있는지 몰라요. 들었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이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찬송을 통해서. 대부분 기도문들이에요. 기도문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찬양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배웠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습관을 저에게 길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가 돼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안 됐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콧뚜레를 하나 뚫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라는 그런 콧뚜레를 뚫어 놓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추장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얼마나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튀었는지 모를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콧뚜레를 뚫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저는 하나님과 무조건 만나야 돼요. 뭐 때문에? 설교 준비 때문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고 또 해석을 주님께 들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계속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위한 그런 말씀 묵상이 아니라 설교 준비와 관계없는 말씀 묵상을 하고 싶다.
뭐 그분의 뭐 고충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자유분방해서 하나님이 콧도리를 들어서 저를 끌고 가시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몰아가시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복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행복자예요. 저는 행복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목사가 한 주면은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주일만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주일만 나오신 분이에요. 주일만 나오신 분. 새벽에, 수요에, 주일에. 해보실래요? 저하고 한번 일주일 한번 바꿔보실래요? 일주일 바꿔보실래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니까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 여러분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조용한 시간, 네. 그리고 장소를 여러분들 물색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와 시간, 주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들. 근데 그 참 귀한 게 뭐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이 나와요. 순수한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 어전 회의, 하나님이 그 왕이시잖아요. 그 어전 회의에 참석했다면 거짓 그 예언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누구 얘기할까요?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 왜요? 그분과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께 받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아닙니까? 뭐 사도의 직분은 아니어도 사도의 사명을 이제 계승하는 존재들인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하고 세상적 얘기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 기억해야 돼요. 어전회의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께.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참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되게 싫다 그러세요. 되게 싫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전회의나 참석하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여러분 가지셔서 여러분 그 어전회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뚜렷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야 그 얘기할 수 있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방편을 통해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그 만남이 있어야죠.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겸비해야 돼요. 자꾸 한쪽.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퀴티하니까 공동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누가 심어준 이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언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시고 역사하셨느냐 하면 개인에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터치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언제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임재하셨을까요?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네. 여러분 가장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자, 좀 양분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에게 임한 거지만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에 임하신. 뭐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교제 시간, 공동체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께서 하늘 가르고 임재하셔서 강하게 터치하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공동체는 어떤 그 부류가 모이게 되냐면 따랐습니다. 남녀노소, 믿음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다 모인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참여만 하고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공동체에 참여만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취향 따지지 마세요. 난 이 체질이 공동체 체질이 아니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게 내 체질이 아니야. 원래부터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강조하니까 나 새벽 체질이 아니래. 그러면 이 박 목사는 새벽 체질 같습니까? 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에 목사님들이 저를 찾았어요. 새벽기도 깨어났는데 새벽기도를 안 나온 거야.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장롱 속에 들어가 잤어요. 네. 그렇게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올빼미 체질이에요. 밤늦게 뭐 하고 새벽에 헤매는 그런 체질이에요.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새벽기도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체질이 있습니까? 타고납니까? 연세 드시면 합니까? 잠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연세 드신다고 새벽 체질 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체질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 힘든 거예요. 아까 그랬죠? 습관화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따랐습니다. 습관화는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힘든 거예요. 네. 새벽기도 하기 싫어서 장롱 속에 들어가 잤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시킨지 모르겠다. 어떤 놈이긴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 만나시려고 하느니 새벽에 좀 나고 만나자.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새벽기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면 좀 그런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새벽에.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배 시간이 가장 대표적 시간이에요.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 기도, 네,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네,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에요. 바쁜데요? 바쁜 게 이유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따랐습니다. 바쁘니까. 이러면 안 돼요. 바쁜데요가 아니라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우리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역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 말씀을 듣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현장,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힘써야 돼요. 아까 그 믿음의 선배들 한 두 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믿음의 선배들 많죠. 뭐 다윗과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죠. 늘 교제에 힘써서 하나님과 통했던 하통의 사람들. 잘못 따라했습니다. 하통의 사람들. 네, 우리 그런 하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람하고 통하고 뭐 소통하고 그거 이전에 그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다 중요했다고 말씀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다 중요하지만 이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선순위를 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화두가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근데 왜 인간관계의 소통이 끊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정말 중히 여겨 그 시간을 가지심으로 하나님하고 하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하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과 막히면 모든 게 막혀요. 하나님하고 하통하면 모든 게 다 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사형통은 하나님하고 하통할 때 가능한 것.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선순위에 두고 또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능하게 귀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일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또한 공동체적으로 저희들 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 그리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님과 같이 여러 각처에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어쫓는 그런 권세자들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간 힘든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간 힘든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기억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력해야 될 저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 이 세상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소중함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 시간에 저희들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들은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